세상에는 여러 가지 소리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의 소리, 절규하는 소리, 아픔의 소리, 고통의 소리. 저는 개인적으로 새벽마다 새소리가 울려서 항상 4시 전후로 일어나게 됩니다. 새가 창가에서 아름다운 소리로 저를 깨워줍니다. 작년에 제가 보았던 새 중에서 아름다운 블루제트라는 그 새가 있었는데 그 새 소리를 이사가는 관계로 듣지 못하고 살았는데 며칠 전에 그 새가 우는 소리를 듣고 제가 얼마나 반갑고 기뻐했던지 참으로 고맙다. 내가 이사 와서 너를 보지 못했는데 너가 나를 알아주고 이렇게 찾아와서 울어주니 너무나도 고맙다. 정말 고맙다. 제가 새한테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수많은 소리가 있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참으로 귀 있는 자는 들으라는 그 소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믿음이 있어야 우리가 움직일 수 있는 단체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있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는 것과 믿음이 없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인 것입니다. 저는 예수를 3대째부터 믿는 집안에서 태어났지만 예수님을 잘 섬기고 순종하면서 믿은 것이 아니라 참으로 주님께 불순종하며 중간에는 곁길로 가기도 하고 불순종했던 참으로 부끄러운 죄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고 인내하시는 가운데에 저를 죄악 가운데서 건져 구원해 주시고 오늘날 이렇게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자리까지 세워주신 그 은혜를 생각해 볼 때에 여러분, 믿음의 유무는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겨자 씨만한 믿음이 있으면은 산을 들어 움직일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것이고 정말 보이지 아니하는 작은 씨앗이라도 그것이 자라면은 큰 나무가 되어서 많은 새들이 그 나무 곁에 찾아오고 깃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수많은 설교를 들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요한일서 1장 1절로 3절을 통해서 저는 귀 있는 자들이 들어야 할 3가지 믿음에 관하여 전달하고자 합니다. 첫째로,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는 것을 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따라해 보시길 바랍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예. 믿음을 우리가 얻어야 되는데 그 믿음은 어디에서 구할 수 있는가?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사야가 이르되 주의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은 줄을 안다고 말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성령이 교회에 하는 말을 듣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그리고 그 들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고 존귀를 돌리기 위해서 예배하러 왔습니다. 믿음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해요. 여러분, 처녀가 시집가고 총각이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이 있는
유무를 확인하고 결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위가 있고 재물이 있고 학위가 있고 가문이 있는 것도 좋지만 그보다도 더 우선시 되어야 할 것은 그 사람에게 믿음이 있는가, 이것을 살피고 결혼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찬양한 것처럼 금이나 은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얻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고 합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참여하는 성도님들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또한 온라인 예배로 유튜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는 목적은 말씀을 들을 때에 믿음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이 자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도 어릴 때부터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해주고 길러주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 어린아이들이 듣지 않는 것 같지만 귀로 다 듣고 있다는 뜻입니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듣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첫 단추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 귀 있는 자들이 들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들은 말씀을 깨달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믿게 하시는 은혜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기록되어 있지만 이 기록되어 있는 이 책은 우리가 읽는 세상의 신문, 잡지, 책들과는 엄연히 달라요. 똑같은 글로 쓰여져 있지만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글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을 가지지 아니하면은 아무리 읽어도 깨달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기록되어 있는 이 글은 성령으로만 이해할 수 있고 깨달을 수가 있어요. 똑같은 말을 들어도 깨달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많이 배워서 이해할 수 있는 지식이 아니라 성령의 힘으로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말씀을 뿌리는 그 밭에 대하여 4가지 비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뿌릴 때에 일어나는 4가지 현상이 있습니다. 그 현상이 귀 있는 자들은 들으라 라고 시작하여 예수님이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떨어질 때에 들으는 길가에 떨어지고 또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지고 또는 가시떨기에 떨어진다고 했습니다. 끝으로 좋은 땅에 떨어졌다는 그 말은, 이 좋은 땅이라는 말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달는 것을 좋은 땅이라고 예수님은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뜻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깨달는 그 사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똑같은 자리에 앉아서 똑같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도 깨달는 자가 있고 깨달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달는 자는 성경에 가르쳐 복되도다 말하였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는
복된 자임을 가리켜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중에 가장 큰 축복을 받는 것은 재물의 복도 있지만 건강의 복도 있지만 깨달는 복이라는 것을 명심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달는 것은 물질의 축복을 얻는 것 이상으로 귀하고 소중하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해야 합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이해할 때에 깨달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천상에서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깨달을 수 있는 귀를 주시고 마음을 주셔야 그 말씀이 깨달아지고 믿어진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은 아무리 많은 지식을 가진 박사님들도 아무리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는 학자라 할지라도 그 말씀을 도무지 이해하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성경에는 니고데모가 그랬고 성경에는 수많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그랬어요. 많은 지식과 학문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말하는 진리를 깨달지 못하였던 것은 하나님의 영이 허락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부족한 김 목사는 여러분이 믿음이 있는지 여러분이 믿음이 없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저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을 가리켜 저 사람은 믿음이 있다, 저 사람은 믿음이 없다, 제가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아시고 은혜를 주실 자에게 은혜를 주셔서 귀를 기울여 말씀을 깨닫게 하신다는 뜻입니다. 세 번째로 귀 있는 자들이 들어야 할 것은 사귐입니다. 교회가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했는데 믿음을 가진 자들이 하나님의 은총으로 깨닫고 그 사람들이 모여있는 하나의 집단, 단체를 우리가 교회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셔야 될 것은 교회에서의 사귐은 우리의 사귐은 하나님의 축복의 통치의 축복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축복의 통치라는 것을 우리가 아시고 그 축복의 통치는 죽고 나서 천당에 가서 이루어진다고 믿고 있다면 잘못 오해하는 거예요. 옛날 우리 선배들 조상들이 예수 믿고 천당 간다고 복음을 전하고 예수 믿는다는 것은 천국에 가서 일어난다고만 생각을 했는데 참으로 아쉽게도 잘못 전달이 된 겁니다. 그렇지가 않아요. 예수를 믿는 것은 미래적인 것이 뿐만 아니라 현재적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현재와 미래가 함께 축복을 누리는 시작이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은 현재 지금도 그 기쁨을 누릴 수 있고 장차 예수님이 재림할 그때에도 영원히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잘 이해를 하셔야 예수를 바르게 믿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잘못 믿으면요, 사는 것은 정말 형편없게 살면서 죽고 나면은 모든 것이 된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잘못 예수를 이해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신자의 사귐은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은 그 영역이 현재와
미래를 다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으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것은 이 세상 살면서도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 일인지 몰라요.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서도 내가 기뻐한다고 말했어요. 죽음을 앞둔 스데반도 참으로 그 죽음 앞에 무릎 꿇지 않고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얼굴이 천사처럼 빛난다고 그랬어요. 사람들이 볼 때는 고통스러워 보이지만은요, 예수를 진짜 믿으면은 현세에서도 그렇게 기쁘고 즐거울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그 기쁨과 즐거움을 함께 오늘도 나누는 그 곳이 교회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 오면은 기쁘고 즐거운 것입니다.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성도가 함께 모여서 천국의 비밀을 서로 나누고 쉐어하고 펠로십하는 것이 교회예요. 여러분, 교회 친교가 밥을 먹기 위해서 모이는 곳이 아니라 뜻입니다. 우리가 교제하면서 떡을 떼면서 장차 파루시아 예수님이 재림하실 그때에 우리가 영광의 면류관 쓰고 참으로 우리가 천국에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주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그 자리에 서는 형제 자매 지체로서 이 현세 세상에서도 그 맛을 누리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제가 신학자 몇 명, 데이비드 보시라는 훌륭한 선교 신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교회 사역은 영혼들을 얻는 것으로만 국한시키지 않고 더 나아가 개인 신자를 공동체로 옮겨서 신자의 삶 속에 철저한 변화를 가져오고 믿지 않는 사람들과 구별되는 도덕적 책임을 수반하고 동시에 또한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의무를 가지는 곳이 교회다. 그렇습니다. 믿는 내 자신은 철저하게 변화를 받고 도덕적 책임을 가지며 동시에 믿지 않는 사람에게 이 기쁜 소식을 전하는 책임이 있다는 뜻입니다. 또 헤르만 리델보스라는 신학자는 다음과 같이 교회의 사귐을 설명합니다.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은 새 이스라엘 사람들이다. 교회는 참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메시아가 오신 이래 하늘나라의 선물을 이미 받고 장차 예수님 재림 때 완성의 상태 가운데 들어갈 사람들의 공동체이다. 현재와 미래를 함께 향유하고 누린다는 뜻입니다. 또 캘리포니아에 가면은 풀러 신학교의 교수로 계시는 조지레드 교수님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다스림이다. 하나님의 통치요, 하나님의 주권이다. 복음서는 현재와 미래의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에 대해 말하고 있다. 미래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와 미래의 모두를 말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미래와 현재 모두에게 드러나며 사람들의 그의 통치의 축복을 경험하는 미래의 영역과 현재의 영역을 두고 오늘 성경은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고 3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사귐과 누림은 현재와 미래를 함께
공유하면서 누리는 거예요. 현재는 고통스럽고 괴롭고 죽고 나면은 내가 가리라 잘못 믿는 거예요. 현재에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행복하고 형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제 저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저는 설교를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지 깊이 고민하면서 오랜 세월을 신학을 하는데 제 인생의 시간을 소비했습니다. 대충 계산을 해봐도 7년, 3년, 3년, 2년, 15년을 공부를 했어요. 그런데도 아직도 잘 못하는 것이 설교입니다. 그런데 제가 어렴풋이 희미하게 알 수 있는 것은 설교자는 먼저 하나님께로부터 깨닫게 해주신 말씀을 가져야만 이 단에 설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 없이 단에 서는 것은 큰 죄악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깨닫게 해주신 말씀을 가지고 서서 그 말씀을 그대로 전달하는 거예요. 근데 전달할 때 설교자는 주일학교 가르치는 우리 전도사님도 EM을 가르치는 전도사님도 똑같은 원리예요. 설교자는 반드시 설교하고자 하는 설교의 목적을 가지고 서야 돼요. 내가 무슨 목적을 가지고 설교할 것인가?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귀 있는 자는 들으라는 그 설교 목적을 가지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리고 그 목적을 가지고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은 그것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전달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돼요. 신학적으로 말하면은 연역법이 있고 기납법이 있고 이야기식이 있고 무슨 강해 설교가 있고 주의 설교가 있고 여러 가지 설교 형태들이 있어요. 중요한 것은 교인들이 쉽고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전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두 번째 설교에 있어서 참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제 설교를 듣고 이해하지 못하면은 설교는 F입니다.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돼요. 지적으로, 마음으로, 감동적으로 끄덕끄덕 이해를 하실 수 있도록 설교자는 전달할 책임이 있습니다. 끝으로 이제 제가 마지막 결론 부분에 설명하고자 하는 것은 여러분이 제 설교를 오늘 듣고 그러면은 나는 그 설교를 듣고 어쩌란 말인가에 대한 답을 줘야 돼요. 설교를 듣고 변하지 않으냐 하면은 그 설교는 실패한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제 설교를 듣고 그러면은 구체적으로 내가 내 생활 가운데에 무엇을 해야 된단 말인가라는 것을 가지고 이 교회를 나가지 아니하면은 그 설교는 F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제가 알고 있는 이 세 가지는 설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들이에요. 설교의 목적을 가지고 그것을 어떻게 정확하게 쉽게 전달을 하고 설교를 들은 사람이 나갈 때에 결단하는 겁니다. 나는 이제부터 이렇게 하리라. 실천하는 것을 가지고 나가야만 변화가 일어난다는 뜻입니다. 저는 오늘 귀 있는 자는 들으라는 설교 목적을 가지고 세 가지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좋은 땅에 믿음이 뿌려졌다는 것은 듣고 깨달은 것인데 그 깨달음은 하나님이 하늘에서 허락해 주시고 은총을 주실 때에 받을 수 있고 깨달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사귐은 현재적이고 미래적이며 그 영역이 예수 믿고 죽고 난 후의 일이 아니라 현세와
미래를 다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설명드렸습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결단할 시간입니다. 이 유튜브 방송을 듣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결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 나는 믿음이 있는가를 묻고 스스로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아니하면은 그 대답을 할 수 없으면은 저와 여러분은 버리운 자라고 성경이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스스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아주 심플해요. 저와 여러분은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는 자들이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에 기름 부었다는 그 뜻은 성령의 부음이에요. 성령이 예수 믿는 자 각 사람에게 부음받으면은 그 사람은 깨달을 수 있다고 말하기 때문이에요. 무엇을 깨달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무엇을 깨달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영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라는 것은 오늘날 저는 참 답답한 것이요. 많은 교회의 논쟁이 있어요. 이 코로나 시대 때 어떠한 예배 형식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가? 이것에 대해서 그 논쟁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대답은 너무나도 심플합니다.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을 입은 사람들이에요. 모든 것을 알 수 있어요. 어떻게 압니까? 기도해 보세요. 물어보세요. 아버지, 하나님, 성령님, 제가 예배하는 데 있어서 코로나로 인하여 집에 앉아서 예배 드리는 것을 원하십니까? 아니면 교회에 가서 예배 드리는 것을 원하십니까? 물어보세요. 답이 나옵니다. 물어보세요. 왜 묻지를 않습니까? 묻지를 않고 왜 현대 과학적인 것을 논하고 있어요? 우리가 믿는 분은 한 아버지, 한 하나님, 한 성령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한 분으로 구주로 믿고 있는데 여러분, 성령은 클리어하게 대답을 해주세요. 주님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겠어요? 일제시대 때에 우상 숭배하면은 살려주고 신사참배 안 하면은 죽이겠다고 했을 때에 많은 목사님들이 두 갈래로 갈라졌어요. 죽더라도 나는 일계명을 어기지 않겠노라 하고 순교했던 목사님 부류가 있고, 또 한 부류는 일단 우상 앞에 절을 하고 생명을 보존한 다음에 나중에 믿겠다고 했던 목사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생각에는 어떤 목사들이 참된 진실한 영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분, 속지 마세요. 코로나로 인하여 두려워하지도 마세요. 세상은 더 악해지고 더 교회를 핍박할 날이 종말이 되면 다가와요. 그때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것은 성령이 부음받으면 모든 것을 알 수 있다는 뜻입니다. 무엇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는 철저하게 계명을 지킨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따라하십시오. 하나님의 자녀는 철저하게 계명을 지킵니다. 지키는 거예요. 그 계명이 뭡니까? 계명이 뭡니까, 여러분? 왜 교회에서 모든 재직들은 공적 예배와 특별 예배에 참석해라는 것을 만들어 놓고 교인들에게 요구를 하냐면은, 목사님들이 그렇게
요구를 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듣지 아니하면은 믿음이 생기질 않아요. 믿음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공적 예배에 참여하는 것을 의무로 교회가 정해놨어요. 그런데 오늘날 그 참여에 반응하는 것을 보면은 너무나도 답답해요, 제가.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라 지금 뉴욕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답답합니다. 답답해요. 도대체가 성경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들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생긴다고 하는데 듣기를 거부하니까 참 힘들어요. 여러분, 주님은 각 교회를 세우시고요, 각 로컬 처치에 사람들을 두셨고, 아무리 부족하지만 그 로컬 처치에 목사님들을 세워 두셨어요. 그 목사님들이 사꾼이 아닌 이상 그 로컬 교회의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양식을 공급받는 것이 성경적이에요. 내가 유튜브를 들어가서 잘하는 로컬 처치에 있는 목사보다 더 잘하는 그런 사람이 있을지라도 그것을 통해서 신앙생활을 하겠다? 그거는 비성경적인 것입니다. 기도를 해보세요. 믿음의 주체는 사람이 아니라, 설교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 되세요. 성령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기도해 보세요. 우리 뉴욕 성교로교회에 다니는 성도님이 서울에 있는 모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나는 신앙생활을 하겠다, 굉장히 불신앙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시겠느냐는 것이 제 물음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요한 1서 2장 3절에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 알 것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계명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를 보고 알 수 있다는 뜻입니다. 예배에 참석하는 참석률을 보고서 저분은 믿음으로 성장하고 있다고 확인할 수가 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느 분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판단할 수도 없고 알 수도 없어요. 다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믿음이 있는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을 위해서 중보의 기도를 해야 합니다. 주님, 저분에게도 하늘 문을 열어 주시사 하늘의 비밀을 깨달을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예수를 구주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라는 기도를 하셔야 되고요. 믿음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믿음이 겨자 씨만한 큼이라도 있는 그 사람에게는 우리가 격려하고 권면해서 말과 혀로만 예수를 믿는 그러한 무능한 자리에서 일어나 우리가 적극적으로 사랑을 실천하고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그런 살아있는 믿음 가진 자로 세워질 수 있도록 서로 격려해주고 붙들어줘야 된다는 뜻입니다. 저는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설교를 듣고 저와 여러분이 결단해야 되는 것은 교인의 의무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의무는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심판을 받는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모든 교회는 뉴욕 선교로 교회의 정기 집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야만 된다는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를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몇몇 분이 계신가 하면은 대부분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참석하지 못하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참석하는 분들에게는 더욱더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부어지기를 원하고, 또 지금은 참석하지 못하지만 앞으로 그분들이 우리와 같이 참석할 수 있도록 끝까지 인내하고 기다리면서 그분들에게 참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부음받고 그분들이 열심을 품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이 중보의 기도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오늘 교회가 성령이 교회하는 음성을 듣고 오늘 이후로는 교인의 의무를 다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